너무 좋아요. 아유, 매주 금요일마다 3시간 이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이니까 아이 목이 맨날 먹었으니까 이 목이 성할 날이 없네 지금. 그래갖고 지금 아유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이제 막 목에 좋은 거를 먹고도 하는데 예, 쉽지 않네요 이 목이.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목소리가 안 돼서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하고 오늘은 제목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어떤 말씀 오늘 나누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많은 모든 사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깊은 친밀감의 관계,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 전서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 14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 전서 14장입니다. 네, 고린도 전서 14장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교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속사람이 얘기해요.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았어. 그래서 영이 살았다. 그래서 영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와 우리 안에 누구와 교제를 하세요? 속사람하고 교제를 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영이 기도한대요. 영이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의 속사람이 기도하면 누구와 교제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이 속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이에요? 육이에요? 속사람은 영이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진대요.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진대요.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이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의 영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까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랄랄라 도드라바바도 어떻게 사티가 두지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기도할 때 누구랑 교제해요? 성령님과 교제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 혼의 마음은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답답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방언기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안 한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하나님 방언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혼자
중원 부원할 것 같다고 등등등등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귀 방언 하나님 방언 이걸 가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 영은 살리심 받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마귀 방언일까요? 성령님의 방언일까요? 성령님의 방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새 어떤 사람은 뱀이 혓바닥 낼름낼름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어요. 모양새 추임새가 그리고 소리가 너무 짐승 소리 같아. 이런 경우 사람들 저건 마귀 방언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약간 어려운 부분 다듬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멋지게 아름답게 하려고 태도를 바꾸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 방언은 마귀 방언이 많다고 해서 방언하지 말라고 많은 교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방언은 기도하는 건 안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길 원하는데 성령님과 쉽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방언돼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찾아봐. 읽어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육이 기도해요? 영이 기도한다? 영이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해지기 위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도와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방언을 열어줘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은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 방언의 모든 은사가 능력 경험과 어떤 예언과 어떤 병고침과 등등등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통로가 바로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방언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도 성령님의 거예요. 모든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성령님 거다. 근데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잘 멋지게 아름답게 쓰고 쓰임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갖고 쓸 때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쓰임받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도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도구를 가지고 하늘의 거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쓰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 것 갖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학문 갖고 내 지식 갖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지혜와 하늘에 준 예언과 하늘에 주신 은사와 이런 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이 활성화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져야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잠자지 않길 원합니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영이 강해지면 여러분의 혼을 어떻게 붙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기도가 익숙해지면은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은 뭐가 오냐면은 방언 통변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방언이 이상하다고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방언 기도를 안 하면 결국 여러분의 영이 죽어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잡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한국말이라는 거는 한계점을 갖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제한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들을 제한해버려요. 한국의 언어들은 세상의 언어는. 근데 성령의 언어 방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아요. 영은 제한받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한받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주신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을 때로는 알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그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내가 무슨 기도를 알길 원하면은 방언 통변을 열어주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방언 통변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방언을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성령님 내가 이 말을 알기를 원합니다. 방언을 통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영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겉사람이 죽어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교제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영이 기도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기도하면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영이 기도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으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돼요. 쉽게 못 박아져. 우리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잘 안 죽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어야지 안 되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영이 강해지면 돼요. 영이 건강하고 영이 강해지면 혼은 영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은 영에서 손에게 깨닫는 마음을 막 부어줘. 은혜를 받게 돼. 혼이 은혜를 받아. 영이 강해지면 혼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혼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을 일어나면 성품이 변화가 돼요. 자기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 여러분의 혼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님께 붙잡힌 바다. 영이 강해져.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혼을 붙잡아줘. 그러면 혼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성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고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겉사람이 강했구나. 내가 참으로 고집이 셌구나.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었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혼이 부드러워져요. 겉사람이 강하면 고집이 세요. 그리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잘 안 돼.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소통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자기 중심이야. 겉사람은 얘기했죠. 자기 중심적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옳다라고 믿어.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우리 혼이 부드러워지면은 내가 100%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나는 옳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른 거구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누구 둘 중 한 사람은 옳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 겉사람은 늘 내가 옳아.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 세상은. 그래서 겉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러니까 다 틀렸으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어떻게 쫓아오라고 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근데 우리가 이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우리 혼의 영역에 생각과 감정을 붙들어서 은혜를 줘요. 그러면 딱딱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져요. 그럼 너 자꾸 자기를 보게 돼. 자꾸 자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이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거 깨달아져. 때로는 후회도 돼.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 건데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자꾸 깨달아지고 후회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뭐야? 내가 십자가에 매일마다 죽어지고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가 생각이 바뀌어져. 이제는 그전엔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옳은 게 아니었어. 나도 틀릴 때가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때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었는데 저 사람은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수용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깨닫는 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아짐이 많아져요.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 또 상담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자기를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국률이 생긴다고. 그리고 더 그전에는 돈만 열심히 벌고 돈만 열심히 벌면 되는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게 됐대요.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의 변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그전엔 자기밖에 몰랐어. 돈밖에 몰랐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거야. 예전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어렵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면 될수록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하는 게 은혜였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즐거운 시간이구나. 이런 것이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건강해지니까 혼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부드러워지면 겉사람이 깨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게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고, 남편도 보게 되고, 아내도 보게 되고, 내 자녀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고생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을 혼의 영역에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품이 변화가 돼. 그러면서 사랑에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 사랑이 많아져. 그리고 주는 것을 인색했던 사람이 주는 자가 되고, 또한 어떻게 돼요? 절제하게 되고, 세상 것에는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되는 내가 무한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삶의 어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충성되게 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내가 시작해야겠다.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삶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고집도 없어져. 가면가 고집이 없어져. 그래서 고집이 없어지면서 어때? 그래, 맞아, 네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뭐야? 성품이 변화되는 거야. 이 성품 변화는 바로 뭐야? 겉사람이 죽어지고 있다는 거야. 십자가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겉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있다는 뜻인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육이 변화가 일어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행동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 습관의 변화예요.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제 즐거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씨를 뿌리는 건지 이제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에 즐거움을 가지면은 습관이 바뀌어서 이제 그 시간은 내가 웬만한 거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오려고 해. 웬만한 거 아니면은 내가 다른 데보다는 주님을 찾는 성전을 찾으려고 해. 내가 웬만한 일 아니면은 그전에는 유튜브로 어떤 음악도 듣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듣는 거, 특별히 누구 말씀? 또 이제 은혜가 되는 이 김노기 목사님 말씀을 또 주구장창 듣게 되고,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습관이 변화된다.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바뀐다. 자꾸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말씀 보게 된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야? 습관의 변화예요. 그리고 인색했던 사람이 인색해지지 않고 주는 자로, 그리고 자꾸 삶이 바뀌게 되죠. 눈길 한 번 더 주게 되고, 미운 사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제 기도하는 삶의 습관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죠. 아멘. 겉사람이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겉사람이 왜 이렇게 안 죽어 한탄하지 마세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단히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령님이 일하고 있어요.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령님이 그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주님과 내가 연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주님과 내가 지금 연합되고 있구나, 하나 되고 있구나. 주님과 나는 한 영이야, 하나 됐어.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지.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자꾸 달려가고 쫓아가려고 하죠.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영이 강해지면 들어요. 이 영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영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세상 소리,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잘 못 듣는 원인 중에 하나는 겉사람이 강하면, 겉사람은 세상 소리, 어떤 내가 그동안 어떤 학문 배웠던 어떤 세상의 지식, 이것에 내가 굉장히 거기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 속에. 그러면 세상의 문화 속에 길들여지면은 성령의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한국말로 기도하면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30분 이상 기도 못해요. 30분도 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 그냥 잠깐 하고 묵도하고 딱 끝나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게 기도라 생각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한 숟갈 떠먹고 에이 맛없네 하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밥 안 먹은 거 똑같은 거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먹게 돼 그냥. 누가 먹여요? 성령님은 먹여줘. 방언을 통해서.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저것도 먹어야 돼. 근데 방언 기도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주신 음식을 계속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겉사람이 죽어지면서 내 신경질도 죽어지게 돼요. 조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기도 죽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짜증도 죽어져요. 그리고 어때요? 고집도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겉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길들였던 내 혼과 마음은요 잘 죽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영하고 교제, 우리의 더럽혀진 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혼하고는 교제하지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없어요. 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식징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영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의 살리신 영은.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구원의 방법은 혼은 어떻게 하나? 순복하면 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영이 강해지고 은혜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마음이 변화돼.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해봐야겠다. 내가 노력해봐야겠다. 내가 이거 결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순종하게 되면 영이 민감해지고 영이 뭘 원하는지 내 육체가 깨달아져. 육체도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 이게 의의 무기가 돼. 그래서 육체 사인이와 어떤 감동으로 진동으로 아니면 불로 아니면 뭔가 묵직한 하나님의 아까부터 어떤 영광의 기름 부으로 여러분의 몸이 의의 병이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몸에 뭔가 있어. 사인이 있어. 성령님이 내게 오는 사인이 있어. 그게 바로 뭐야? 내 몸에 의의 병기가 됐고 내가 어떤 주님과 이 육체를 주님이 나를 쓰시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불로 많이 와요. 그리고 가슴에 불이 확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때요? 진동으로 강하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잠겨 있으면 강한 진동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불이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던 불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힘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야? 내 성령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배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 그리고 뜨거워져. 그리고 기도 소리가 갑자기 커지고 세져. 이게 바로 뭐야?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과 하나가 되어서 계속 영이 은혜를 받아. 영이 은혜를 받으니까 영이 어디다 전달을 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달해줘요. 그 마음과 생각이 계속 부드러워지면서 어디에 전달해? 우리의 육체에 전달해요. 그래서 육체가 따라가게 되고 순종해야지 순복해야지 하면서 습관, 옛 습관, 게으른 습관, 무기력했던 습관, 우울해졌던 습관들이 벗어져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 속에 치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우울한 마음에 벗어나니까 밝아지게 되고 태도도 밝아지게 되고 표정도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밝아지게 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이가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교통하는데 여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더 많이 한대요? 방언을 더 많이 한대요. 방언을 더 많이 해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죠?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 방언을 더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했을 거예요.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하는가? 영이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훈련이 되고 체질화가 되잖아. 잠잘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김동기 목사님 자다가도 방언으로 막 이러는 활동해서 방언 기도하는데 왜? 24시간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영은 안 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은 우리의 육체도 자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혼과 영은 안 자요.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갖고 막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무의식세계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무의식세계가 올라와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안 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은 잠을 잘 때도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게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가 계속 24시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도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계속 방언으로 하면은 24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고 또 본인 자신이 살리는 덕. 그래서 본인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매일매일 사역의 일정들이 주어졌고, 또 성령 인도하심 따라 갈 때 또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기름 부어줬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착한 일, 선한 능력들을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해주셨죠.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무당의 영에,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들을 살리는 자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고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성령님께 민감하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고 싶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쉽게 못 박아 죽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열심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이해하셨죠? 아멘. 네, 제가 오늘은 천천히 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내가 말이 빠르더라고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빠를까? 습관이야. 그래서 내가 습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생각하고 이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천천히가 아니고 정상이야. 그렇죠. 제가 그동안 너무 발랐던 거죠. 되는데요? 예? 더 은혜가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제 천천히 이제 느긋하게 해야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래서 제가 빨리 했는데, 왜냐면은 생각지 않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많은 사람들이 보셔서, 게다가 제가 성격자가 너무 몰라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저번 1차 100일 기도 때 했던 것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라,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걸로 뭐 다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김덕희 목사님 쓰신 그 책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멘. 우리 268장 찬양하고 우리가 제목 기도로 치고 우리 기도하는